네, 오늘은 10월 11일 회복의 최우선 전략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회복의 최우선 전략. 회복의 최우선 전략.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 일인데 거기에 최우선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무너졌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자기는 형통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성공했고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찬란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신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접하고는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 몸이 상할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복신앙이 뭐냐 하면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세계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데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면 내 개인적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전략이 그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분, 그 영역의 그 성벽을 중수하는 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있고 거기에 직분이 있고 그리고 그가 분담했던 그 공사 장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러냐, 세계 교회가 왜 이러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나에게 그 할당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벽을 중수하는 게 곧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이 성벽이라는 이 의미는 에워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담을 에워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워싼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중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에워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워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에워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나에게 주어진 그 맡은 분량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이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 중수하라는 이 말은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신앙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벽을 중건하는데 헌신하고 쓰임받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악의 도구가 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로 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이 영광으로 빛을 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고,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속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 직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이끄는 그 일을 충성되이 이루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이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선물들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이 영적인 아킬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나를 화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주 깊이 낙담하는 것,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 미움이나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이것은 이게 내 성벽,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이게 오래 가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건들리면 그렇게 계속 반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회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그 성벽을 온전히 재건하는 일이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성벽을 중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에요. 왜냐하면은 전도하고 제자 사역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인가?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예수님은 어디에 더 집중하셨는가? 제자예요. 제자가 되어야지 전도와 선교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되지,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여기에 실패하면은 전도와 선교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이거는 영적인 아킬레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나의 내가 중수해야 될 성벽이 무엇인가? 흔들. 그리고 일부는 무너져 있고. 그래서 그 적의 침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단이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실패시키는,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중건되어지는 그 스토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저에게 있어서 제일 영적인 아킬레스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자기는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방황하는 시간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들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행하는 어떤 모습들이 정말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중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그 부분이 중수되어졌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아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저는 딴 게 아니고요. 뭐 돈을 많이 벌어주고 이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의 영혼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안 된다 싶을 때에, 오히려 좀 이건 방해가 된다 싶을 때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제가 볼 때 중수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저에게 이게 영적인 아킬레스가 뭐였냐면, 정말 심각하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아킬레스가 뭐냐면요, 저는 제자예요. 여기서 제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게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또 함께 교제하고 멘토링하고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잘 자라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죠.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제 영혼에는 그들의 그 소중함은 나의 생명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장하다가 이들이 무너질 때에 육신으로 행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이제는 5살 정도, 10살 정도 되면은 그 해야 될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무너질 때에, 어둠에 사로잡힐 때에 저는 정말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중수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아킬레스가 없어져야 돼요.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중수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뭔가 어떻게 중수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바로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성벽이 이 튼튼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주 강하게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 나를 약하게 흔들게 하는 바로 그 부분이, 그게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정욕이 가장 역사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풍랑일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면은 배가 가라앉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건데 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 바로 그 부분을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존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어둠을 소멸시켜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나의 그 상한 부분, 믿음으로 행치 않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근데 거기에 막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기대감과 그런 것까지 다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 그게 막 섞여 있는 그런 부분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오직 예수로 그 부분을 묵상하는 게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은 그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요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아킬레스, 그거를 완전히 없애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 복음이 먼저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속에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내 속의 어둠, 내 마음속의 땅끝,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 아버지 중수하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하나님 말씀의 장벽을 세우고 성령의 장벽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명단, 그 영역이 기록되어진 상급을 하나님 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